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이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이루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항상 건넸어요. 그것이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어려움도 문제도 극복하면서 올 수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에 고난이 깊으면 깊은 만큼, 문제가 크면 큰 만큼, 어려움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더 이루하기를 원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함을 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달리 많은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그 기도의 깊은 시간만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루하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후일에 큰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생각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는 사실 TV를 안 켜봤어요. 몇 달 동안 아예 집에 TV를 안 켜가지고 누가 된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우리 안성송에서 돌아가고 새벽에 이제 좀 정리하는 글을 써서 좀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로 쏟아놔야 되겠다면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답도 안 했어요. 아예 저는 TV 켜보지도 않고 밤에 방송을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약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라고 질문들을 한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또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대통령이 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지만요. 저 이방까지도 이방의 역사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보수는 몰락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보수는 완전 참패 몰락. 근데 안타깝게도 보수는 왜 지금 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몰락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가 뉴 막시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 제가 80년대 후반을 들어오고 90년대 초반에 제가 사서 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수정사회주의라고 하는 책을 그때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대충 알아요. 제가 가끔은 뭐 어려운 용어니까 제가 뭐 잘은 안 합니다만 가끔 뉴 막시즘에 대한 이 용어를 톡톡 내뱉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통령 한 사람은 국가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남북 왕조가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이 형성되면서 왕이 누구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8번의 왕조가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탄생을 하는데 그들에게 다 붙여진 이름은 뭐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시스템을 주셨는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그 영적 시스템을 바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보면 28절을 보면 첫 번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바뀐 시스템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돼요. 이방에 흩어져도 반드시 1년에 3번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마음이 쏠릴까 봐 단과 베델 사이에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갖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첫 번째 시스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뭐냐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첫 번째 시스템이에요. 이걸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에서는 절기 1년에 3번, 그것도 하나님이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의 날을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8째 날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비슷하게 했다고 그러죠. 비슷하게 32절을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절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틀린 거죠. 두 번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시스템은 뭐냐면요, 첫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근데 이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에 대한 얘기죠. 제사장은 누가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의 지파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을 마음대로 갖다가 정했어요. 우리 제사장을 마음대로, 제사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놨어요. 이 세 가지 영적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람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상위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날 때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은 시스템을 바꿔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바꾸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가 누가 됐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맞닥뜨려졌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안 되냐? 안 될 거 없어요. 여러분요, 아합왕이, 우리가 볼 때는 아합왕이 나쁘다 그러지만요, 정치나 예교술로 본다면 아합은 굉장히 예교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합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시돈 왕의 공주예요. 그럼 그때 당시 시돈 왕의 공주하고 결혼했단 말은 이 예교를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아합왕은 뛰어난 부국 강병책을 쓴 사람이에요.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가장 악한 왕이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아합도 허락했어요. 느바세를 여로보암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나라가 어두워지고 힘들 때 그러한 영적인 또 시대를 향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외칠 그런 시대적인 종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 이제 여러분 카카오톡 검열하겠다 나왔지 않습니까? 16일부터 카카오톡 이제 규제됩니다. 그래서 누구 비방하거나 대통령 비방을 한 건 바로 이건 이제 그때
지금 이제 국회 의석이 190석의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권 분립의 나라가 이미 아닙니다. 이제는 대통령 단독 체제 국가입니다. 삼권 분립의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니에요. 입법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 허가하면 돼요. 행정에서 허가하면 되는 거예요. 사법부는 이미 다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카톡 들여다보겠다. 작년에 올 초에 그 말 나왔을 때 국민이 깜짝 놀랐는데 16일부터 6월 16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카톡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다 들여다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미디어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번에 공약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지금 중요한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 보면서 대통령은 끝났다.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한 걸 하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법적으로 통과돼 버리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데, 교회는 이제 답을 해야 될 때예요.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의 문제죠. 그러면 왜 동성애가 이렇게 이상한 걸 왜 나라는 사람들을 하라고 그렇게 저러는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제가 뉴마크시즘이라는 얘기 지금 뭡니까 뭡니까? 갑자기 공산주의 만든 이론이 막 풀어서 쓴 이름. 그게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좀 달라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다른데, 뉴마크시즘이 뭐냐면, 이제 독일의 그 이름이 풀어쓴 그 이름, 그 추기경이 이 책을 진즉 냈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서 나온 수정사회주의라는 책을 제가 80년대 후반에 제가 그 책을 읽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인데, 여러분 사회주의는 천주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사회교리라는 교리가 있어요. 거기서 사회 정의나 또 이런 것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쳐서 이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죠, 교리적으로. 그게 이제 천주교 입장인데, 그래서 사회주의를 천주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국교인 나라마다 다 사회주의를 합니다. 전부 다. 그럼 뉴마크시즘이 뭐냐면, 지금 모든 뉴마크시즘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한 걸 뉴마크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뉴마크시즘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문화는 그 나라의 고유 문화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크시즘에서는, 뉴마크시즘에서는 뭐냐면요, 문화 콘텐츠, 문화 개발, 말이 지금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성, 제가 다 풀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동성애 문제를, 이제 그걸 우리가 젠더, 문 대통령이 젠더라는 말을 툭 던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젠더? 무슨 말이야 이게? 섹슈얼리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냥 여성이다 남성 이게 아니고요. 사람은 4가지 성으로 구별을 합니다. 섹슈얼리티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성애자가 있어요. 양성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성애, 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성애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사회 규제나 종교적 규제로 이들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용어가 섹슈얼리티나 그 다음에 퀴어 축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퀴어 문화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 익숙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양성평등이나 남녀평등을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젠더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사람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거부 반응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는 젠더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뭐냐면 사회 종교법이든 정치적으로든 이러한 섹슈얼리티를 갖다가 사람이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뉴 막시즘에서 이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뭘 접근하냐면 문화로 접근해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생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게 그 다음에 미디어나 전부 다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사냐면 진보주의에 삽니다. 진보주의는 사회주의가 가까워요. 그러면 지금 보수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게 기독교가 돼 있는데 기독교는 동성애하면 안 돼. 왜? 성경이 못하게 하니까. 이 정도뿐이에요. 뉴 막시즘에서는 옳고 그름의 접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원인을 원칙과 상식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갔던 게 뭡니까? 그 사람은 감성 정치를 했어요. 그게 맥히는 거예요. 왜? 이미 뉴 막시즘의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회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모든 문화나 모든 미디어나 이런 컨텐츠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모든 방송이 민주당 쪽에 다 편을 드냐? 민주당 쪽에 편을 든 게 아니고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화 쪽이나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뉴 막시즘의 영향을 이미 다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보수는 컨텐츠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다 풀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나서 기대했잖아요. 근데 원칙과 상식 맞는 이야기예요. 내 세상은 누가 맞냐 틀리냐 접근하지 않아요. 누가 나하고 감성으로 맞느냐 맞는 자로 접근합니다. 누가 문화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많은 혐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혐의점 놔두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끝나요 사람들은. 원칙과 상식 계속 해봤자 기독교인 니네라 해. 그래 끝나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천주교는 이런 것들을 늘 연구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던 천주교가 수정사회주의, 뉴 막시즘을 만들어냈어요. 그 추기경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10년 전에 제가 뉴 막시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강의도 가서 제가 듣고. 그리고 이미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오면서 수정사회주의라는 이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해를 못한 지금은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경제 이야기나 문화 이야기나 그래서 저도 한때는 왜 공영방송 KBS나 MBC가 왜 저렇게 진보를 편을 들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수는 뭐냐? 늘 지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보수는 기독교가 대변을 하고 있는 이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맞냐 틀리냐 접근하거든요. 세상은 맞나 틀리냐가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섹슈얼리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나 어떤 정치 그런 것도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이 갑니다. 왜? 종교가 어떠면 어때? 누가 우리를 감성으로 같이 하느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 세 개가 같이 묶어 가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얘기인데 보수는 몰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뭘 걱정하느냐? 동성애법이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 한쪽에서는 동성애 찬성한다 손을 들고 한쪽에서는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면 교회는 또 쪼개집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미국 교회가 났어요. 안성수 선교사가 섬겼던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동성애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동성애 반대한다라고 이제 미국 감리교는 교단에서 은퇴 모든 걸 해주거든요. 근데 그리고 교단에서 나왔어요. 장로님 한 분만 교회 재산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남고 모든 성도가 함께 그 목사님과 교회를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를 새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이게 지금 미국 교회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들은 마당 앞에다 깃발을
뭡니까? 레인보우 깃발을 달아놓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화될 이야기. 그러면 국가의 법으로 동성애법을 허락을 한다면 교회가 반대를 하면 이건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뭐 감옥 가면 가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게 노골화되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제 이런 문제에 그냥 노출이 됩니다. 다. 이제 보편화가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노출이 되고 또 하나 이미 세상은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러면 이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있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노출시켰을 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가? 고민하는가? 아침에 이예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4월달에는 나왔는데 러시아 제자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이걸 이제 러시아 그 출신들이 교수들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TV에 동성애자들 나오면 굉장히 보기가 불편해요. 아직. 그들을 바라보는 게 불편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채널을 돌려버리든지 그들이 있고 그러면 저는 지금도 홍석천이 나온 걸 안 쳐다보거든요. 불편해요. 쳐다보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처세로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돌아오도록 만들 것인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이런 저는 뭐 동성애 관계된 그런 드라마를 뭐 우리나라도 뭐 몇 개 있었다. 근데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거 보는 거 좀 불편하고 우리는 아주 우리 세대가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드라마인지 뭔지 하여튼 제가 그걸 이렇게 좀 봐봤어요. 보면서 그 배우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전부 다 결핍된 아이들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 이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인데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이 이제 무조건 외면만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아이 중에도 하나가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이 말 꺼냈는데 교회를 떠난 지가 꽤 됐죠.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 공부를 잘했던 아이죠.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끝까지 모르고 있었죠. 그들은 알고 있다가 한참 후에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제가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와서 얘기하기를 기다렸죠. 저는. 그래야 지도 편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침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얘가 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알고 있다고. 그 길로 교회 떠났어요. 그 길로 교회 떠나고 이제 사실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을 많이 도와줬죠. 기대했죠. 저는. 근데 그 길로 떠나고는 이제 딱 연락 딱 끊어버리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아이를 수소문을 했어. 얘한테 연락해가지고 연락처 하느냐, 연락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본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다린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것을 말하기도 힘든 거고. 근데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간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것은 허락합니다. 그럴 수는 없죠. 성경에 예배된 것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교회는 답을 해야 되는 아주 시대의 어려움 앞에 이제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들이 약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주 4일제가 이제 실행될 겁니다. 교회는 주 4일째 되면 문 닫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휴일 걸리고 못 걸리고요. 성도들 예배 안 되잖아요.
이제 주 4일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금요일부터 쉬면은 금, 토, 일. 이건 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실 안성훈 선교사가 이제 화요일날 나갔기 때문에 화요일날 투표하고 뭐 생각할 힘이 없었죠. 이제 수요일 지나면서 이제 이런 문제는 제가 전에부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정말 옳고 그름으로 접근한다면 다 잃어버릴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침묵을 하고 그들이 목사님 내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목회자의 나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무조건 이건 틀렸다 옳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막시즘은 같이 가는데 옳다 그렇다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보수가 지금 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수가 망해버린 이유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이미 그렇게 접근하지 않거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이제 국가 시스템이 이제 지금 거의가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로 거의 다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뉴 막시즘은 이들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옛날에 볼셰비키 혁명, 사회주의를 만들 때는 혁명을 일으켰어요. 10월 혁명이라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혁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뉴 막시즘에서는 문화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성 문제, 경제 부분 차근차근 다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뉴 막시즘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금 다 바꾸는 사람들이 뭐가 바뀐지 모르는 거죠. 그럼 보수가 지금 뭐가 바뀐지 몰라. 무조건 막 법과 원칙. 나는 윤 대통령 그거 할 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세상을 조금만 더 직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끝까지 그거 견제하더니 이미 여러분 이 진보 쪽은요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감성이요 결집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수주의가 따라갈 수가 없어. 보수는 무능한 데다가요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결집도 안 돼요 보수는. 옛날에는 보수가 결집하고 진보가 분열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진보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생명 걸고 같은 동지애가 있어요. 같이 먹고 자고 남녀 갈 것 없이 다 뒹굴었어. 광장에서 같이 소리 질렀어.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미디어든 교육이든 다 장악했어.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저는 뭐 하나님이 물론 뭐 대통령 바꾸는 여러분 지금 보수에도 대통령 된 사람마다 다 감옥 가고 다 끌어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또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부 다 정상은 안 끝났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요 이런 시스템이 더 기울였으면 기울였지 돌아오기는 어렵다. 그냥 이거는 제 판단이에요. 저는 뭐 시사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정치를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사회에 대해서는 책을 앞서 읽습니다. 앞서 읽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거는 앞서 합니다. 그래서 뉴 막시즘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부터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수정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3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죠. 마르크스라고 그러죠. 마르크스. 막시즘, 마르크스. 독일의 마르크스 추기경이 천주교의 뉴 막시즘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1900년 딱 들어오면서 이미 그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오래도록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거의 사회주의 쪽으로 다 기울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세상에 지금 보수를 자처한 기독교는 답이 없어요. 천주교는 이걸 사회교리적으로 다 교리를 해놨다면 개신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은 종교를 뭘 택하느냐? 천주교를 택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사실 혐의가 5개가 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정말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건 현실이에요. 국민이 선택을 했어요. 국민 51%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이 선출한 건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악한 이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거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처럼 만들어버리면 그건 패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보수는 힘이 없고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 동성애 무조건 나빠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철저하게 성경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런 자들 향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보낼 것이며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인 저도 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아이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아이의 연락처를 안다면 제가 가서 만날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침묵을 했죠. 왜? 저도 입에 오르기 힘든 이야기고 본인도 내게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우리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도망치게 만들면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를 등 돌리면 안 된다. 이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끌어안고 이들을 어떻게 치유해내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는 심각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주간 많이 부른 찬송이 오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우리 안성 선교사 왔을 때 피아노를 내가 치라고 하니까 목사님 시차도 안 바뀌고 힘이 드는 내가 피아노 치라니까 목사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니네 이거 하는 사람이 쳐. 나 네 피아노 소리. 그래서 이제 앉아서 치는데 제가 찬송을 이제 뭡니까?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걸 치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송이 나오니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게는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없고 연약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고 함께 했던 주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이 시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이 힘을 잃었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코가 석잘 겁니다. 지금 뭐 신문, 기독교 신문이나 또 국민의힘을 보면은 이제 지역 교회들의 몰락, 이거 계속 이런 말이 뜨거든요. 교회들의 지역 교회들 위기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다 어쨌든 간에 교회 중직자들도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이런 어려움 앞에 다 이제 무기력해지고 중직자들도 무기력해지는 이런 지금 시대 상황인데 참 그 찬양을 하면서 많이 눈물이 났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일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읽었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신다. 누군가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주라 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밤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6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라가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 때 얼마나 어려웠을 때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50년대 60년대 정말 배고프고 우리 세대는 배고픔의 세대를 아는 세대인데 배고픈 자들이 예수를 불렀을 때 배고픔이 물러갔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불렀을 때 문명이 정말 무식함이 떠나갔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불렀을 때 가난이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도울 자가 되시고 우리의 편한 자가 되신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성 선교사가 지 극한 어려움은 저한테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아파할까 봐. 이번에 제가 듣고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데 백 목사가 이 양반은 부교육자를 탄탄하게 훈련을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회 몇 년 하다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그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6개월을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나는 참들었어요. 그 얘기를 내한테는 안 했어. 6개월을 행방불명이 돼버리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당장 먹는 문제 딱 현실적인 문제가 터뜨려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듣고 너무나 끔찍했어요. 6개월 동안 딱 자취를 감춰버렸더라고요. 장로들이 잘못했던 장로들이 와서 안성훈 선교사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잘못했다고 빌더래요. 그 목사가 그 잘못도 목사가 받아야지 왜 와이프가 받아야 됩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디모데가 이번에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또 어떤 일들을 책임지지 못한 목사이면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 자녀가 받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하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릿고개 아시죠? 그렇지,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를 알지. 목사님 제가 보릿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백 목사가 6개월을 행방을 자체를 감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는 안 했었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장 제가 하는 일은 뭐였냐? 가족들을 굶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비참한 얘기거든요. 비참한 얘기.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항상 굉장히 잘해주지만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저를. 또 역으로 감사한 거는 그런 어려움을 본인이 돌파해냈다라는 거. 나는 그 말 듣고 끔찍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누구에게 가서 손을 벌립니까? 냉정한 사회입니다. 냉정한 사회. 가족의 어린 자녀들의 먹는 문제가 생계 문제가 걸려있는 걸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합니까? 이건 피를 토할 얘기죠. 그러나 나는 우리 안성 선교사의 신앙을 알아요. 그가 어릴 때부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왔는가.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했겠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들이 있었다. 물론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런 거는 뭐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정말 이건 미국의 목회 현장에서 실패를 하고 아무 바람막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했을 상황 뭐 말 안 해도 내가 상상이 되더라.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왔죠. 많은 세월이 지나왔는데 참 너무나 제가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대학을 편입을 시켰어요. 상당 심리학을 공부를 시켜서 본인을 직면하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훈련을 좀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도와주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편입을 해가지고 한 3학기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내적 근력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선교단체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이제 반주를 어떻든 잘하니까 이제 그런 초청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넘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가서 좀 짐도 못 풀렀다고 바로 출근하니까 짐도 못 풀고 그냥 옷만 딱 갈아입고 지금 출근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 풀 새가 없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자기 선교단체 그 회장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병원을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LA에다가 병원도 또 짓고 이러는데 그 이제 안성 성사한테 아들이
그렇게 이번에 그런 훌륭한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면 알겠던데 가니까 사무실에 다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이번에 수석 졸업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가니까 너무너무 축하를 하면서 가족 전체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축하를 건네더라는 거죠. 내한테 이제 전화를 뭘 물어. 목사님, 백 목사를 데리고 가마라. 니는 어떤데 안 데리고 가고 싶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편은 뭐냐 이제 살짝 근데 미국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장이 대표 회장이 남편도 같이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그 아내가 그랬어요.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 게 맞겠죠. 그래. 내가 볼 땐 그게 맞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높일 때가 온 거죠. 자녀를 통해서 그 극한 경제적 어려움과 곤란을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웬만한 건 저한테 조절을 하죠. 내가 들으면서 너무 힘들어할까 봐 수위 조절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예손교회가 개척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고 그때 당시 이미 컴퓨터나 교회 일들 뭐 봉고차 그때 다 끌고 다니면서 이미 21~22살이에요 다 그럴 때가.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된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컴퓨터들 다 다루고 교회 일들 다 해내고 밤낮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전화 왔길래 소영아 참 너는 나에게 기쁨을 많이 줬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왔다 가서 기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왔다 가서 기쁨이 아니고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돌이켜 보니까 네가 내게 오면서부터 참 나에게 많은 기쁨을 줬다. 그래 이번에도 그렇고 내가 참 그게 감사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를 내게 이렇게 보내시고 너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또한 기쁨도 많이 누리게 한 것 같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부른 예수의 이름,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극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저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는가를 압니다. 밤을 새워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나는 지난주 주일 밤에 우리 송태일 집사, 송경은, 안소영한테 밤 11시까지 내가 공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때는 오직 거룩 홀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맨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청년들한테는 연애하라고 이건 목사님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때도 조금이라도 좀 그렇게 하시지. 니들은 내가 말 안 해도 다 결혼들 잘했잖아. 지금 애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너무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하는 거지. 너무나 목사님의 다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더디간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은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이 주라 신하는 그날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지금 나라적으로는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